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깡충깡충 엉금엉금 모두 함께 주께 나와요. 점프 점프 높이 뛰며 모두 함께 춤을 추는 이 시간. 점프 점프 기뻐 뛰며 모두 함께 예배드려요. 어흥 어흥 야옹 야옹 모두 함께 노래하는 이 시간. 깡충깡충 엉금엉금 모두 함께 주께 나와요. 우리를 대표해 김나연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부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건강지켜주시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설교하실 때 집중해서 듣게 해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어린이부 예배를 만나서 드리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처럼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동생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겠다. 또 다른 친구는 잠언쓰기를 열심히 하겠다. 또 다른 친구는 나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겠다라고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던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선생님은 확신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한 주 동안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선생님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제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남유다 백성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 물건은 수평계라고 해요. 이 수평계는 수평을 잡고 싶은 물건에 올려 기포관의 기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왼쪽을 높게 하거나 오른쪽을 내리면서 기포관의 기포가 중앙에 오게 하여 수평을 맞추는 도구예요. 수평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수직과 수평을 맞춘 것 같지만 막상 수평계를 사용해서 보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되는 수평계를 사용해서 맞추는 거예요. 수평계는 대체로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에요. 만약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추지 못하면 이상한 모양의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눈으로 보기에는 평평하지만 기울어진 거실과 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처음부터 수평계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수직과 수평을 확인하면서 지어야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생활할 때에도 수평계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즉,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과연 변하지 않는 기준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 2명의 악한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그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남유다 백성들 또한 므낫세를 따라서 악한 행동을 따라했어요. 므낫세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고 있을 때 아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요시아가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요시아는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요시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길을 가고 다른 길로는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어요. 요시아는 낡은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으로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시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이었어요. 히스기야 이후 우상을 섬겼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잊혀졌던 두루마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다시 빛을 보게 되었어요. 요시야는 서기관이 읽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 외쳤어요.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죄를 깨달은 요시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적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요시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오랜 시간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시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 말씀 카드에 있는 말씀 잘 외우고 있나요? 몇 달 전의 말씀은 벌써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남유다 백성처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 암송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세요.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여는 대표기도 김여원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다인 선생님께 기도 영상을 보내주세요. 6월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 9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답은 2시 30분부터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말씀 퀴즈 대회. 3일 친구들 모두 말씀 카드 잘 받았죠? 7월 말에 말씀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말씀을 열심히 외워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코로나가 다시 심해졌어요. 우리 3일 친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따르면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3일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